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그 뒤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도행전 이 20장만 읽으면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밀레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느껴지고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안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바울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히 우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인 형제 자매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다 넘긴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교회에서 볼 때는 너무나 정말 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감옥에다 넘기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보면요.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면 교회 안에 접자가 있어요. 그 뿌락지라 그러죠.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모임들에서 이제 공안이 쳐들어오거든요. 어떻게 그날 그 집회를 하는 줄 알고 몰래 그 날짜를 자기들끼리만 해가지고 딱 장소도 어디에서 딱 모여갖고 그 세미나 같은 걸 딱 하는데 공안이 쳐들어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안에 고발자가 있는 거예요. 참 주여. 공안에 어떤 돈을 받고 했든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있지요. 그 선교사님들 참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럴 때. 근데 꼭 내부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에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도 왜 갔냐면요.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유대 땅에서만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유대로 끌고 와서 감옥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악할 대로 악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춰집니다. 강렬한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너무 강력하게 빛이 비춰지니까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바울의 입장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충격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요. 본인이 전혀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사렛 이단이 주님이시라니 견딜 수 없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제가 힘들어요. 그냥 콱 죽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해놓은 짓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친히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빌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우린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것은 예수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동일시해 버립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충격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때 바울과 같이 갔던 일행들이 바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아니 금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봐도 제가 바울이어도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밥을 넘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기간이, 3일이란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 울고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했겠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을 벗겨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안수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글을 쓴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는 바울은요,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매질해서 때리고 스데반 죽일 때 옷 지켜주고 완전 살인자나 마찬가지죠. 그런 바울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바울일지라도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죄인들의 괴수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 자기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것을 결심하죠. 주님은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빛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며칠 뒤에 그곳에 와서 안수해서 정말 바울의 눈이 고쳐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해당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저거 가짜일지 몰라. 저거 우리 잡아주기로 왔었잖아. 우리 잡아서 감옥에 넘기려고 그러잖아. 저게 왜 갑자기 저러냐? 뭘 잘못 먹었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이 다 쓰시죠. 정말 그 인물이 주님을 배반하고 정말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인물이 주님 앞에 다시 손에 잡히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되게 강했었던 바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했던 그 열정이 이제 예수님께로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처럼 그것이 아주 꽂혀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질들을 다 쓰십니다. 그래요. 근데 그 바울이 정말 많은 세월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을 당해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너 가서 바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가서 너 가서 안수해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 잡으러 왔어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가거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워했죠. 혹시라도 가짜일까 봐.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저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나를 증거하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많은 사람을 고통과 고난으로 몰고 갔죠. 그죠? 근데 그 바울이 그것을 받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많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광주리 속에다 딱 담아갖고요. 광주리 아시죠? 바구니에다 바울을 딱 담아가지고 뚜껑 다 덮어갖고 그 성벽으로 달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후에 잡히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박해가 바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서 한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어요. 돌 맞아서 쓰러져 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죠. 근데 살아나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선동했던 사람들 돌로 쳐버리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가운데 두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보고. 성 밖으로 이렇게 끌어냈었죠. 그리고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그냥 단순히 슬펐을까요? 아니요. 단순히 슬프지만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본인이 거기 있었잖아요. 어쩌면 바울은 주님, 이것을 겪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뿌렸으니까. 그렇게 뿌렸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돌에 맞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요. 얼마나 피가 흘렀겠고.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로 매맞았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징에서도 안 들어갈 텐데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정말 바울이 지나온 그 길들을 볼 수 있어요. 한 군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바울을 죽이자고 거짓 모함에.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곳곳에 다녔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였냐면 사도였어요. 그죠? 바울이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였는데 두 사도들끼리 싸머리 갖고 찢어져 버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착한 거죠. 사도가 싸웠으니까요. 그죠? 네. 우리가 볼 때 몸에 사도도 싸움하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싸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 알죠.
그런데 그런 혈기가 있었던 바울이지만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계속 죽음으로 내몹니다. 자기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하다고 한 바울도 자기 부인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라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자기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어요. 어떤 곳에 가서는 한없이 오해를 받죠. 고린도후서를 제가 읽어보면요, 정말 바울한테 너는 참으로 교활하고 관계가 있고, 관계라는 거 있죠. 그 관계라는 거 아주 사악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또 바울한테 그렇게 편지를 썼나 봐.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느라고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교활하다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난 너희들 돈을 탐한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언제 너희들 것을 뺐더냐?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몸으로 일을 해서 천막 일을 했다고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랑 함께 그 천막 일을 하면서 직접 돈을 벌면서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왜요? 본이 되려고. 36절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본이 되려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게바처럼 자매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할 수 없겠냐? 나도 아내를 얻었으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섬겼다. 그러면 너희가 물질로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해. 그런데 나 그거 받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이 가려지는 걸 조금 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친히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너희들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바울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본이 됩니까?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에베소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지역으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설교는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자기는 알아요. 이제 자기는 잡혀서 이제 죽게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바울 서신이나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정말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웠어요.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 교회의 리더로 장로들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는 목자를 가리킵니다. 목사라고 말하는 목자예요. 예. 원래 성경에는 목사 없습니다.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중 직분을 줄 때 목자를 있어요.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선지자였습니다. 곳곳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사로서 역할들을 감당한 거예요. 사도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의 역할이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곳곳에다가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를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장로를 감독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놓은 것은 곳곳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디모데야 너를 그곳에 남겨놓은 것은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야. 교회가 생겨났으면 거기에 목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세우라 그러고 또 누구에게요? 디도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바나바와 다니면서 세웠죠. 나중에 실라랑 다니면서 세웠습니다. 그들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무슨 학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했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제 그 장로들을 오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곧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바울의 얼굴을 이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삶을 볼 때 바울은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고 형제 자매들을 섬겼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겨야 하고 겸손으로 섬긴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으면 누구 생각만 있습니까? 주님 생각만 있는 거, 예수님의 생각으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또는 각 집에서든지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죠.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왠지 부끄럽고 버스 안에서 전도지 나눠주려면 왠지 손이 부끄럽게 생각한다거나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당당해지면 두 번 당당하기는 쉽고요. 세 번은 더 쉬워지고 네 번은 더 쉬워집니다. 근데 한 번 움츠려들면 두 번 움츠려들고 세 번 움츠려들어요. 이 바울이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건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믿음, 우리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이랬으니까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남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온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게 분명해야 되겠지요. 예.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됐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국은 잡히거든요. 잡혀요. 근데 그래서 이띠 임자가 이렇게 묶임을 당한다고 아가보가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못 가게 하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띠 임자가 이렇게 잡힌다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안 가는 게 주님의 뜻이다. 미리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거요 중국에서 저도 공안에 잡혀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알아요.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끌려서 간다고요? 성령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성령에 묶였다 이 말 아닙니까? 매이다는 말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자기가 가고 있는 각 성읍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로 가나 절로 가나 결박과 환란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 공안한테 잡힐 때 잡히는 그날 저녁에 밤에 저랑 저희 남편이랑 얘기가 하기를 저희 남편은 토끼자 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도망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가자. 이 목사 정말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왔으니까 기도해 보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5시부터 7시, 8시까지 3시간의 시간이 있어서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차가 있었으니까. 타고 가버리면 돼요. 그 목사가 7시 반에 왔는데 7시 반이면 적어도 2시간 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 닫고 나가버리면 돼요. 그럼 상해로 떠나버리면 우리는 안 들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했어요.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너무나 배고파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잡히더라도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먹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도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묶임을 받는다는 거야. 너 감옥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환란이 있다는 거.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기도를 하러 광야로 가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또 올려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은혜의 복음이에요. 진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복음이 바울에게 맡겨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죠? 그렇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럼 안 되죠. 그렇다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죄인에게 의인을 만드시고 그를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운 것도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 바울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었을 때 바울을 만났었대요. 근데 바울 만났을 때 물어봤었대요. 그때 어땠냐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했을 때랑 그 다음에 그 다메섹의 그 집에서 3일 동안 안 보였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한테 네가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어땠겠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했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자살합니까? 자살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지 알아버렸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 몸 바쳐.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이 몸 바쳐. 주님 섬기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극적인 것을 이루는 데는 또 전문가셔. 전문가. 절대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만들어놔요. 못 도망가게. 그럼 평생을 주님께 몸 바쳐서 충성합니다. 이런 바울. 정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광야겠죠. 근데 제 느낌에 그냥 이건 제 느낌인데요. 아라비아가 있는 데가 지금 뭐냐면 시내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혹시 글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주님하고 긴밀하게 교제를 합니다. 거기서 계시를 다 받아버려요. 교회에 대한 계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어요? 바울은 하늘나라를 갔다 옵니다. 낙원에 들어가 버려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고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다. 그러면 안 돼요.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 안 합니다. 저희 아들도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 말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시점에 딱 가서 어떤 걸 깨닫잖아요. 그럼 그 말하면 엄마 말할 때가 됐어. 그리고 또 말해줘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 봤는데 말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는 허용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을 쓰게 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다니엘에게도 보여줬지만 임봉해라 딱 하잖아요. 그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도 말 못하고 거기에 대해 자기가 일부분에 쓰게 한 것만 딱 쓰고 딱 땡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에 계시록을 쓰게 해서 다 오픈시킨 거예요. 그들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했었대요. 천국에 왔었을 때. 너무 괴로웠었다고. 그 3일 동안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있을 때. 처음에 말해서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완전 헛짓을 해버린 거죠. 그냥 단순히 헛짓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넘기고 진짜 엄청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회복되어져서 진짜 주님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네, 그럽니다. 바울도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왕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줬고 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했고 돌이키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단 소리예요, 지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좀 그 깊은 계시를 말을 했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원래 그거 하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단상에 딱 섰는데 저한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거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다 전했고 지금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야. 이 말씀이 저한테 속 안에서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듣습니다.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속 안에서 이 말씀이 딱 떠올려 주시면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줬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설교 때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의 감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오픈시키지 못하는 것은 조금은 있습니다. 아직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은 다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목회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하고 너희 교회 온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조심해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야. 교회의 감독자. 교회의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게 했다는 거야. 누가? 장로들로 하여금 돌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주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죠. 그래서 누구를 샀어요? 교회를 샀습니다.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샀어요. 주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어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교회, 자기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이 교회를 피로 사놓고 이 교회를 다 관리하라고 누구를 감독자로 세웠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이 목자들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교회를 맡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주의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 양떼가 누구 양떼입니까? 예수님의 양떼예요. 교회는 어떻게 샀다고요? 주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주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주님의 피로 산 교회의 감독자로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나 목회자들이 계시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예수의 피의 희생이에요. 그죠? 주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살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네가 양무리를 돌보되, 그죠? 자원함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지 말고. 베드로가 말하죠. 나도 장로된 자요. 목자란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 3서에 본인도 장로라고 말합니다. 목자란 뜻이에요. 목양을 했다는 거죠. 나는 목자이다 그런 말 안 써요. 나는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형제요. 형제 바울이요. 형제 베드로요. 이렇게 호칭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리 때가 올 것이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올 거야. 이제 너희 정신을 차려라. 장로들아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밤낮 깨어서 너희들을 권면했던 거,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뭘 가르쳤는지 기억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훈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은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길러낸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도 중국인들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진짜 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에베소에 못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별설교를 하면서 주님에게 여러분들을 의탁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말씀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줄 거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요. 갈 수 없잖아요.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이 처음에는요. 정말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강렬해요. 너무나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이.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양무리가 누구의 양이냐? 주님 양입니다. 그들이 너를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나를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곳에 가면 진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나를 의지해서 그들이 굳건하게 일어서야 되는데 걔네들은 너만 의지해. 그럼 주와 그분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이 안 맞잖아. 이 말씀과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버리면 진짜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죠. 그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멈춰서야 되는 거죠. 그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잘 세워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강타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할 때요, 진짜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요, 손선미 진짜 속도 없다. 진짜 철부지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 2014년도는 저에게는 상당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떠나가면 막 곧 다 무너질 것 같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주신 사역이었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데 제가 없으면 다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을 세워달라고 구할 때 정말 제 마음에서는 간절했어요. 그 기도가. 정말 이 사도행전 20장에 이 32절의 말씀이 저에겐 너무나 깊었습니다. 바울도 동일할 겁니다. 이것을 쓸 때 이제 자기는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목베어서 죽임을 당할지 어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의 이 교회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나는 갑니다. 내가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이것이 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심정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해가 잘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남의 금을 받았더냐, 은을 받았더냐, 의복을 탐낸 적이 있더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 손으로 벌어서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하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다 채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장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돈 벌면 안 됩니까? 바울은요, 그러면 바울은 잘못됐나요? 그러지 않아요. 목회자가 주님이 돈 벌라면 돈 벌어야 돼요. 친히 본이 되기 위해서도 또 돈 버는 자 있었잖아요. 그죠? 본이 된 거예요.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돈도 벌지 않고, 그 어디서 배웠나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바울의 생애만 봐도 정말 본이 되는 삶이잖아요. 본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 목양해야 될 양무리가 많아서 그럴 수 없다면 열심히 또 양무리를 쳐야겠죠.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걸로 그걸로 평가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게 가장 정답이에요. 일하라고 하면 일하면 되는 것이고, 목양만 하라면 목양만 하면 되는 것이고, 선교지로 떠나라면 선교지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그 인생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결국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잡혀서 감옥에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로 죄수가 됐으니까 로마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중에 그 바울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죽어요. 목 잘려서 죽습니다. 근데 바울이 목 잘려서 죽을 때 무서워했을까요?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 너무나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모하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뻐하며 갑시다. 목 잘린 데는 3초면 돼요. 3초면 끝나요. 그런 거죠. 이 바울의 인생이 정말 그 악했던 그 바울의 인생을 주님이 역전시켜서 바꾸고, 그리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의 죽음도 아름답고,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름답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내가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금식하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나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바울,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본받고 싶어 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을 본받고 싶어 했어요, 바울도.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의 계시에 그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고, 4장부터 6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제가 바울 서신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가 약간 좀 많이 보지를 못한 거죠. 거기에 집중돼, 그 시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나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계시가 바울 서신에 나와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실제 삶의 인물로서 나와 있는 것은 복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물이 걸었나요? 안 걸었어요. 예수님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었죠. 바울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 바울이 누구를 본받고 싶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균형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울 서신에만 미쳐갖고 계셔. 그 서신서를 굉장히, 이 바울 서신서를 중요시 여기고 사복음서를 좀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바울보다 더 큰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닮기 원하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골고루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복음을 즐거워합시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갑시다.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갑시다.